이제 2월도 이제 첫날을 지나서 이제 8일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이 봄이 왔나라고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스산하고 차가운 바람이 우리의 코끝을 스칩니다. 뭐 영하 9도, 뭐 10도를 막 넘나드는 그런 날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추운 날씨 조금만 견디시면 됩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예언할게요. 2주 있다가 따뜻해질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예언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이 예언에 동의하시면서 웃으셨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절이란 걸 두셔서요, 따뜻한 봄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오늘 인생의 찬바람 맞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훈풍이 이제 곧 우리에게 흘러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여러분,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여러 설교도 들으셨고, 또 아마 이 이야기는 아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혹시 모태신앙이시라면 수도 없이 들었을 거고, 그렇지 않더라 해도 많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아만이라는 한 인물의 그의 인생에, 특별히 나병에 걸려 그 치유받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여러 가지 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신앙의 선입견이 무엇이며 그 선입견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보고 믿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보는 게 확실하다. 예, 맞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경험, 그리고 보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로 이끄는 길라잡이가 아니라 종종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할 진리를 가로막는 두터운 장애물과 벽이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정의하냐? 확증 편향이라고 정의하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기존의 신념, 가치관, 판단과 일치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그에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려고 하는 심리적 경향이라고 말해요.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독불장군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주장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 말 하나도 듣지 않고 그것만 밀어붙이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신의 의견을 합리화하려는 인지적 오류이자 마음의 태도죠. 그래서 이런 확증 편향, 즉 선입견은 변화를 절대 거부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당연히 의당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들어올 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과거에 서구 열강들이 신대륙을 찾아 났을 때 많은 이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바로 이 선입견입니다. 어떤 선입견이요? 세계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둥글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때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다 끝에는 거대한 낭떠러지가 있어서 쭉 항해하다 뚝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강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포의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먼 바다로 나갈 생각은 한 번도 꿈을 꿔본 적도 없고, 그냥 연안에 가까운 바다에 머물면서 그 미지의 신대륙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구경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둥글다는 진리를 믿고 그 선입견의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은 결국 상상하지 못했던 신대륙을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그 풍요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 땅에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은 당시 아람이라는 대제국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도 피해갈 수 없는 게 뭡니까? 질병이요. 나병이라는, 예전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나병이라는 절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의 권세로 해결할 수 없었고, 그의 어떤 무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나병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대제국의 아주 끄트머리에 있는 변방 이스라엘까지 왔지만, 정작 그를 가로막는 것은 불치병이 아니라 그가 평생 쌓아온 종교적 신앙의 그리고 삶에 대한 바뀔 수 없는 고집, 선입견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아만을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해요. 나아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건데,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선입견, 그 장벽은 무엇인가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는 전환과 축복의 시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하실 게 있어요. 자기 방식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생겨나고 일어남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대제국의 군대 장관이에요. 권세가 왕 다음입니다. 아니 왕을 버금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엄청난 수행원을 거느리고 엘리사 선지자 집에 딱 도착했습니다. 아마 기별을 넣으라고 했을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나오니까 알고 있어라. 근데 엘리사는 그냥 알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준비하라는 말이잖아요. 영접할 준비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얼굴도 비추지 않고 자기 집에, 옛날에 성경에는 사환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 있는 종 그리고 제자였던 한 사람에게 자기의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에게 존귀하신 아람의 장군이시여 뭐 이런 존칭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너.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교회 왔는데 제가 맨 앞자리에 계신 거예요. 너. 그럼 다 놀랄걸요? 여러분 안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랄걸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권세와 권위가 다르잖아요. 근데 너는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될 것이다. 마치 아랫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지금 선지자 오늘 엘리사는 자연인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대언하기에 너가 되고 내가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에게 전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나아만이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런 몰상식한 인간이 있나. 나아만은 지금 군대도 몰고 왔어요. 수행원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세상의 계급과 권위라는 이것에 비교했을 때 엘리사는 깜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대할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지기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엘리사는 그 교만함을 깨트리려고 이 행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서는 나아만은 대제국의 국방장관이 아니라 군대 장관이 아니라 그저 고침을 받아야 될 한 명의 연약한 철저한 죄인일 뿐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엘리사의 영적 처방이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어찌게 보면 제국을 호령하는 아람 군대 장관에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전한 이 짧은 명령은 아마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쾌하고 모욕적이고 무성의한 치욕적인 대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 얘기를 듣고 단방에 자기가 어느 지점에 잘못된지 모르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 분노하는 장면을 오늘 열왕기하 5장 11절에 기록하고 있고 그 분노를 쏟아놓는 장면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아만이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아만은 오늘 엘리사가 뭔가 자기를 해준다면, 뭔가 치료적 행위를 한다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의 손으로 나병이 발병한 그 부위에 손을 얹고 막 흔들고 막 난리굿을 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제의적 행동이요. 신비로운 의식이나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한 주문이라도, 아니 부족이라도, 영험한 국 같은 행위라도 동반돼야 된다는 선입견을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에 상관없어요. 자기 생각에 그래야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그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면 잘못된 믿음인 거죠.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신의 이름을 부르며 뭔가 극적인 장면을 예상했는데 그거와 또 하나도 없이 마치 하인 부리듯 종 부리듯 그냥 말만 떡 던져놓는 선지자 엘리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분노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나만의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일 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의 선입견은 여기서 안 끝납니다. 나만은 더 좋은 환경에서 영험한 의식을 행할 때 병에 효험이 있을 거라는 선입견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한 선입견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열왕기하 5장 12절 말씀에 드러나는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나아만이 화를 내는데 뭐라 그러냐? 아니, 다메섹의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강이 있는데, 아니 그 강에서 몸을 씻으면 나을 것 같은데 요단강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지순례 가신 분들도 있고 아마 들으신 이야기도 있을 텐데,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가면서 막 성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토록 이 많은 군중들에게 얘기하고 했을 때 그 감동이 막 밀려왔어요. 요단강, 예수님께서 세례 베푸신 곳이잖아요.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경탄할 만한, 그리고 예상한 것보다 더 이상이 되면 사람들이 탄성을 질러요. 우와! 이런 탄성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단강을 그렇게 상상하면서 딱 들어갔는데 저는 뭐라고 그랬냐? 에깨!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이요, 강이 아니에요. 그냥 시내입니다, 시내. 한 4발짝만 건너면 건널 수 있어요. 좁은 곳은. 특별히 거기 성지로 만들었는데 더 그래요.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더러워요. 유량이 적으니까요, 이 성지에 왔으니까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요단강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바닥도 이제 깊지 않지, 유량은 적지,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지. 그러니까 날마다 흙탕물로 그냥 밑이 하나도 안 보여요. 같이 사진도 찍고 막 포즈도 취하고 사진 찍었지만 들어가기 싫었어요. 들어와가지고 굳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도 다르지 않았겠죠. 아니, 다메섹의 그 대강들 깨끗한 곳에서, 얘 피부병이잖아요, 피부병. 그럼 깨끗한 데서 씻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요단강 흙탕물에 계속 거기서 물도 그냥 땅 들어가면 이게 잠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몸을 수그려 들어가는 그런 강이란 말이에요. 좁고 흙탕물이 일어나는 보잘것없는 강은 왜 하필 요단강이냐 말하는 겁니다. 나아만은 지금 위생적 치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겉보기에 화려한 환경, 그것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것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곳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나아만의 말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물에서 씻어야 병이 나을 것이라는 발언, 매우 합리적 발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합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가 분노하여 몸을 돌리려고 합니다. 이제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여기서 끝났다면 다음 구절은 보지 않아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람에 돌아가 급사하였더라.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부터 14절에 이 반전, 이 사건을 뒤집는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열왕기하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남아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의 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만약에 병을 고쳐준다고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간단하잖아요. 요단강에 앉았다 일어났다 7번 하는 거 왜 그걸 못하죠? 하십시오. 더 큰 일이라도 순종했을 텐데 하십시오 라고 간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지만 오늘 보면서 안 보이던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의 종들입니다. 나아만이 그의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새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 아셔서 이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 요새 참 많이 아픕니다. 처음엔 단순하게 두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두통을 넘어서는 염증이 되고 통증이 되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퇴원했다가 다시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내려왔어요. 좋았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엔 별것 아닌 줄 알았어요. 또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또 나아지고 또 나빠지고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저는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이 아플 때 주님 살려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전화하셔서, 목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사모님 하나님이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족이 아프고 힘든 우리 환우들을 돌보시는 우리 집사님들 전화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편이시잖아요. 힘이 나는 거예요. 병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문고리에 음식이 있어요. 그 다음 날에도 음식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잘 드세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희 아내를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만도 똑같아요. 들어가세요. 요단에 몸을 잠급니다. 한 번 나올 때 그대로 해요. 옆에 있는 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요. 또 들어갑니다. 또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 번만 더요. 6번째까지 했을 때 환자보다 환자의 여러분 보호자가 더 힘든 거 아시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고 그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요. 6번째 그 몸을 잠굽니다. 여태까지 6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7번째 딱 일어났을 때 그의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만이 복받았구나. 예, 복받았죠. 그런데 그의 복은 뭡니까? 주변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끝까지 믿어준 그의 종들이 눈에 확 보이고 우리 성도님들 눈에 확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망원제일교회 온 성도들은 누구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옆에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 나아만이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의구심과 자존심을 끝까지 그를 계속 괴롭혔을 겁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믿음의 종들과 함께 7번까지 자기의 선입견을 깨트리는 작업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순종의 문턱을 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으로 나아만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나아만과 같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선입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셔야 돼. 응답은 이런 모습이어야 돼. 혹시 우리 이런 선입견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 생각의 높은 담벼락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을 때로 가로막고 있다는 거 우리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식의 하나님의 이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틀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우상을 금송아지를 깨뜨려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선입견을 녹아 없애서 우리의 선입견이 사라진 그 빈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그득그득 채워지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미 주실 것이며 반드시 주실 축복의 모든 것 저와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마지막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래자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 나아만은 다시 엘리사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엄청난 예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이제 은혜를 입었으니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는 세상적인 예의의 입장에서 선입견에서 나온 행동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엘리사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의 이제 돌아와 살해하라는 이 사건의 전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엘리사가 상당히 청렴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교훈으로 얻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의도가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의 핵심은 정성을 바치면 신이 일한다는 식의 거래였습니다. 치성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면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 앞에 우리 마을버스 있는 그 사거리에 저쪽 망원교회 쪽에 새로운 카페가 하나 지금 새로 시작할 것 같아요. 범어당인가 그런 거예요.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마시면 전봐드립니다. 여러분, 가실 얼굴인데 이거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가시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의 신은 뭡니까? 그가 좋아하는 거를 주고 좋아하는 방식의 제의를 하면 어르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종교적 거래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 많은 예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너의 경배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너의 거래에 복채를 받는 하찮은 신이 아니라 너가 예배해야 할 참 신이시다.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엘리사의 거절을 통해 나아만이 참 감사한 것은 깨닫게 돼요. 그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을 열왕기하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어요. 그 결단이 뭘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노새 2마리의 흙을 실어, 이 땅에 흙을 실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어떤 신에게도 예배하지 않고 희생제사 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나아만은 복채를 내고 거래를 하는 거래자가 아니라 병고침을 주신 하나님이 전능자시구나, 통치자시구나, 예물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최근에 교회 11조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2가지예요. 첫 번째, 교회에 11조를 했을 때 그 금액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니 난 안 하겠다. 2번째,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입니다. 하나님 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내가 하는 것은 드리는 겁니다. 너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너는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지세요? 하나님 적선받는 분입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세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안 가지신 게 없어요. 우주의 우주, 전 세계의 통치자, 전능자, 그 하나님이 내 헌물을 뺏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나아만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가상히 여겨주십시오. 그리 드리는 것이 헌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재단하시면 안 돼요. 예배에 출석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관계를 계산하려는 의도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셔야지. 거래적인 선입견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보다 그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보다 그 행동에 담긴 진실함,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예배자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훗날 이 사건을 인용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을 통해 이 사건을 인용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나 다 주여 주여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가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는 사람은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 율법은 이래야 된다 라는 종교적 선입관에 갇혀서 정작 바로 눈앞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은 자신의 모든 선입견을 요단강에 수장시키고 말씀에 자신을 내던졌기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과 유혹을 치유받은 구원받은 사람, 은혜의 모범이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울리는 파동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웅변가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로 들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망원주일교 성도 여러분, 내 생각에는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선입견이 내려놓으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래야 돼 라는 틀을 은혜의 강물에 던져버리십시오. 나아만이 자신의 선입견이라는 견고한 갑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새살을 얻었듯이 우리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낡은 선입견의 옷을 벗어버립시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진정한 예배자, 그 예배자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 아니에요. 옆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들과 함께 손꼭 붙들고 요단강으로 몸을 굽히십시오. 그리고 새 살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오늘 단단한 나만의 고백처럼 나는 이제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나는 이제 영원한 통치자 구주이신 예수님만 나의 구주십니다. 빛바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생생한 고백, 그 구원의 은혜의 길을 여러분 계속 걸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향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좁은 소견과 경험으로 주님을 판단했던 선입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고집을 꺾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라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래하듯 드리는 종교 행위,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이거 해주시면 제가 움직여 볼게요.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시면 제가 더 잘 믿어볼게요. 하나님 나의 경제적 상황을 낫게 해주시면 제가 더 많이 예배 드릴게요. 거래하듯 드리는 종교 행위 멈추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고백이 우리 입술로 터져나와 진정 참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단강에서 나아만을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아만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주인공,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아만,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를 주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는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